예, 아멘.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육신의 생명도 주장하시며 영혼의 생명도 주장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생을 허락하신 날수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른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연한을 필요에 따라서 연장도 이렇게 시켜주시는 하나님인 것 배우게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사가 어떤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사람 맘대로 되는 것이 없고, 무엇이라도 주님의 주장과 권세 안에 다 있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워서 우리 남은 생애를 겸비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에 의한 진리를 더 밝히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이 밝은 빛과 같이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무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줄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이하 말씀을 나눌 차례죠. 다 찾으셨죠?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이하부터 이제 오늘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해드린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 자료는 오늘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8절로부터 42절에 나오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이고, 그 내용은 인자 예수께서 장사되신 것, 즉 유대인의 절기법에는 무교절의 준비일인 큰 날, 곧 그날은 안식일이다 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은 무교절과 유교절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것은 유월절은 무교절의 준비일이다라는 말인 것이고, 유월절은 실제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고, 그 목적은 큰 날의 안식을 준비하는 거였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나누는 말씀은 장사를 다루고 있고, 장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 즉 큰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을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말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은 인자 예수와 동일하게 사형수로 너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런 판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예수가 죽을 때 예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세 사람이 죽었죠. 예수까지 앞에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이라는 건 육체대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함부로 살았다, 그 말이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여 함부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미리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생활, 즉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죽는다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죄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하늘이 주신 아버지의 믿음을 이 땅에 본을 보이고 산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죽임당하는 것까지 이 사람이 행한 것이죠. 그것은 옳은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뭐 하나님의 신성, 인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이 마침 있어가지고 대화가 있었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털을 두르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부터,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함께 있었어요. 그분의 계획 안에는 사람으로 오실 예수가 이미 그분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만 사람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인간 세상에 실현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은 죄가 발끝에서 종수리까지, 즉 땅에서 하늘까지 다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탄식하고 애통할 그 때가 돼야, 때가 차야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가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시는 것이, 죄가 있는 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 부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저주받은 인생의 세상을 떠나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제시를 해주는 맨 구원의 선도자로서의 그 모든 길을 제시해 주러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뭐 길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자면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고, 그 영이 오셔서 그걸 또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가르치시는 중이죠.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만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모든 믿는 자들 다 포함해서 행한 대로 내가 갚는다, 상이나 혹은 벌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았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했는가를 본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에 따라서, 본성의 법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본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육체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믿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육체대로 행하는 세상교회 생활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이고, 영으로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줄 것이고,
이렇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성경의 그 신성과 인성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세상에 오셔 사는 동안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면서 눈물과 탄식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라는 것이 이 육신의 세상에서 뭐 기독교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다 죽게 해주세요, 그런 호소를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룬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라고 호소를 한 것이죠. 그것은 저주받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고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절실하게 그 몸으로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제도에 따른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 즉 율법대로 판단을 받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는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참작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세상 말로 말하자면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왼편 염소와 오른편 양을 판단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서 배운 것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끝내 염소무리로 판단을 받는 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의 독에 중독된 옛사람의 옳음과 옛사람의 선행과 이런 것에 끝까지 붙잡혀 있어 가지고서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 결과적으로는 왼편으로라는 판단을 받게 마련인 것이고, 인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짓을 했으며 나중에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참작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보고는 오른편으로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율법 제도에 따른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살리는 직분을 하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살리는 직분을 다 유효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다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지금까지 한 15분 말씀을 나눈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육을 입지 않은 천사들이 능력의 천사들이고 권위를 가진 천사들이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치천사들이 불꽃 시험을 많이 거쳐서 육을 후패시키는 동안에 속사람이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완전케 되어진 그 사람들이 권위가 더 지음받은 영광의 그룹 천사들보다 치천사들이 권위가 더 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라고 그룹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지 그룹 천사들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랬는데,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만을 주장하면, 신성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삭막하다 이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리스도의 법을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또 믿음대로 그 상이나 벌을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껍데기를 입고 이 생을 살면서 많은 눈물과 탄식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셔야 했던 그 예수의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영으로, 우리의 성경 번역에는 다 성령 이렇게 번역해서 애매모호하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영은 인생을 거친 것이다. 인생을 혼까지 완전케 되신 하나님이다. 즉 신성만 가진 게 아니라 인성까지도 완전한 인성이 되신 분만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영을 우리들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말씀을 받으면 그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우리도 겪게 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 과정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한 여부에 따라서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고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심판하게 돼 있는 것이다.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면 마귀의 세계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마귀의 세계라는 건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 실과를 따먹게 만든 그 마귀의 세계는 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 한 번도 안 속이고 산 흑사람 중에 자기 양심을 한 번도 거슬린 적이 없이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공자님 그래요? 석가모니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라도, 다윗이라도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 육체가 없어요. 다 흠이 하나씩 있어.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100가지를 다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사형이죠.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인성을 거친 그리스도 예수, 인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중보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그분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에 보면 한쪽 눈이 범죄하면 뽑으라 그랬으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한쪽 손이 잘못하면 손모가지 잘라버려라. 엉뚱한 길로 행한 그 죄가 있으면 그 한쪽 발목을 잘라버려라. 그런 게 천국에는 외눈박이에다가 저기 외팔에다가 외다리 입에 못 모이는 거지. 이제 만약에 그 말씀을 문자대로 한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옛사람이도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또 말씀을 바꾸신 거죠. 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모세의 법을 완전하게 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원수 맺는 일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뭐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뭐 그것도 문자대로면은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 보고 겉옷 좀 주세요 그랬다가 속옷 바지고 벗어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만약에 문자대로 바른다면은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면을 잘 생각을 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인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옛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르되 예수여, 이것은 두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와 메시아의 왕국은 상반된다, 대치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고, 임하실 때라는 것은 인자 예수로 이미 임하셨지만 그 영으로 다시 임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그날 셋이 함께 죽죠. 오늘이라는 건 죽는 날이고 예비일 날이죠. 뭘 예비하는 거예요? 큰 안식을, 절기의 안식을 예비하는 거예요. 혈육의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지금 예언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는 것은 육이 살아있으면 이생이죠. 불가 용어로는 이승이라고 그러죠. 이승. 우리 성경 용어는 이생, 이생의 자랑 등 이생이라고 했어요. 육이 이생에 있을 때는 죽기 위하여 이생에 생존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생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생에 있는 육체라는 건 다 죽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는 저생에 들어가는데, 이제 음부라고 우리 번역에는 했고, 불가에서는 저승이라고 표현하죠. 저승사자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는 이제 표현할 때 그거 이해를 쉽게 해드리느라고 검은 옷 입은 애가 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죠. 저승사자. 저승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성경에는 저세상, 저승, 저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 이 생에만 사는 것이 끝이면 우리 믿는 이들이 제일 불쌍하죠. 저 세상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죽었지만 장사되면은 음부의 낙원으로 간다. 낙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예표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요셉의 장사가 모형이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사와 요셉의 장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의 장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장사 이야기와 요셉의 장사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 이제 있고, 여호수아서 끝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자,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요셉의 아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러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중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놓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며칠이 걸린다고요? 40일이 걸린다. 이 40일은 인자 예수가 장사된 다음에 부활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예수가 곧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향재료를 넣는 날수 4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기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동안이니까 그 후로 30일을 애곡을 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장의 기간이, 국상이 났는데 장의 기간이 70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대부분 장의 기간이 길어봐야 뭐 한 7일 그렇죠. 전에 우리 슬픔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소개했을 때 7일장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7일장 했어요. 열흘장 했어요. 7일장 했죠. 그 정도면 굉장히 긴 거죠. 대부분은 3일장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뭐 길거리 송장 치우는 건 경찰관들 눈에 띄면 송장 치우는 전문 회사에다 연락해가지고 당일에 치워버리죠. 뭐 3일장 이런 게 없죠. 자식이라도 있어야 뭐 3일장도 하고. 그런데 장례 기간이 이렇게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의 장례 기간이 있었다는 건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초상이 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이 위로 10사람이나 있죠. 그런데도 지금 그의 직분 때문에 상주 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다 장자의 권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원래 상주라는 것은 장자가 상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르벤은 아비의 침상이 올랐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뺏겼고, 요셉과 레위는 명분상으로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권리를 한 사람이 가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다는 왕권, 레위는 제사장권, 구약은 예표니까 나눠 가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장자권이. 그래서 역대기 5장 1절에서 3절 기록한 내용은 여기에 근거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상주 노릇을 하잖아요. 장자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족부책에 장자권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요셉의 계보로 기록을 하는 것이지 르벤의 계보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어떤 근거가 없이 뒤에 어떤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근거를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곡하는 기간 70일이었죠? 40일 향을 넣는 기간이고 그 외에도 30일을 곡을 더했어요. 그 곡하는 기간은 이승이라고 하고 저승이라고 하는 갈림길인 과도기의 특별한 기간이다.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생을 살다 죽었지만 세상을 완전히 아직은 장사된 게 아니고 세상에 남아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육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시체 상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그 기간을 70일의 기간을 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큰 구렁을 건너가는 특별한 과도기를 상징한다. 우리가 이 생에 나도한 형제가 이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아직은 육신으로 살아서 만나고 있는데 언제 같으면 일이 맞춰지는 날이 되면 데려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자식들과 우리 지체들이 와서 곡하는 기간을 반드시 둘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길거리 시체 돼가지고 경찰관들이 시체 치우는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서 나라에 돈 들여서 뭐 그날 갔다가 그냥 치우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존 세계를 기념하고 자식들과 우리 지체들이 나와 함께 생존 세상에 있었을 때 누렸던 것을 기념하고 하는 기념 기간을 갖게 마련이지. 이것은 이생과 저생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과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 거기에 연장이 된다 이거예요. 사망과 생명 사이에는 한 번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구렁이 있게 마련이죠. 그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큰 구렁을 건너가는. 그러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 열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려면 그냥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후사로서 즉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그리스도께 대해주시면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못 건너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다 이런 거죠. 그것을 준비하는 과도기의 기간을 70일로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70일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70일 동안 애굽에서 애곡을 한 다음에 상여를 메고 가나안 땅 아닷 타작 마당에 가면 거기다 상여를 내려놓고 며칠 동안 애곡을 더해요? 7일 동안 애곡을 더하죠. 왜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70일의 규례에 대한 예표, 근거가 되는 거예요. 70일을 앞에서 곡을 하고 7일을 또 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구속을 그때서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용서를 받는 것이 70일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을 떠나는 죽음을 맞은 이스라엘이지만 70일과 7일, 즉 77일의 애곡 기간을 별도로 세상에 남아서 시체로 남는 거예요. 남아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나야, 그 77일이 지나야 완전한 구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영이 구속받아도 혼의 구원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매우 중요한 말을 슬쩍 건너뛰었으니까는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응용 문제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도 나라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뭔 소린가를 알아야죠.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 50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니까. 다니엘의 70일에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창세기 4장의 라멕이 나를 해코지한 놈은 77배로 내가 벌 줄 거다 그랬는데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77배로 용서를 하러 오셨고 라멕은 77배로 분풀이를 하는 사람이고 그 의미를 잘 이제 이해하시겠죠. 71회의 의미를 다니엘의 71회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러면 잘 답을 써서 나한테 도로 내셔야 돼.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가르친 말씀을 잘 흡수하고 소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수 매길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완전 이제 형제가 시험 치르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 심판대일 수 있잖아요. 너는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러면 아직은 어린아이네. 그러면은 바깥으로 그럴 거 아니야. 너는 장성한 자가 됐네 싶으면, 즉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수가 높네, 공적이 많이 쌓여 있네 하면은 오른편으로 또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곡하는 기한이 참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우리도 장사 어디에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양기 바른 땅 좀 사놨다 가서 거기에 장사돼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실제신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장사돼야 돼요. 이것도 시험 볼 거예요. 오늘은 아주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지금. 뱀에게로 장사될 거예요. 뱀 보고 정신토록 흙먹으라 했으니까 뱀에게로 장사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으로 장사될 거예요. 뱀에게 장사돼도 부활은 되죠. 그런데 무슨 부활로 일어나요? 그 천년이 잔 다음에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 뱀 앞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활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통과되는 건 더 중요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도 다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금 중요한 설명을 계속해서 슬쩍슬쩍 지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올라가는 것은 아버지의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 것이지만 다시 애굽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은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왔지만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야곱 족속이 있고, 왔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 올 거다, 어느 날은 올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 기쁘다고 오셨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젠가는 올 거다 하고 어느 한 날을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느 한 날이 오늘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대아비를 장사하라.
그냥 이 분부를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엉치뼈 밑에 야곱의 손을 넣게 하고 맹세시켰다 이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아비의 엉치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이 무엇냐 하고 내가 이제 한번 논해보라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러면은 잘 써내셔야 돼. 잘 써내야 돼. 이스라엘이 죽자 요셉은 그 아비의 몸에 향재료를 넣게 하였는데 그 기간은 40일. 향재료를 넣는 40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그 지휘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기간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까지 일러줘도 나중에 시험 보면 틀리는 사람이 나와. 답답하시 신기한 일이야 그건. 왜 그러는지. 애굽 사람들은 그 후로도 30일을 더 애곡을 하여 70일 동안을 애곡을 했는데 이건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애국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조문을 받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문을 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요셉에게 후운을 입은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요셉이 나눠주는 식물을 먹고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라는, 요셉이 공경하는 아버지라는데 조문을 안 올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요 그 말은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로 상징됐잖아요. 자, 이제 이 말도 슬쩍 지나갔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치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장의 예식 기간은 이생과 저생의 큰 구렁을 건너가는 과도기의 특별한 기간으로서 이게 70일로 상징이 되었다. 시험 문제 틀리시면 안 돼.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여 그의 몸이 치천사로 성화되는 특별한 기간이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 그 70일에 대해서 논하라 하면은 이렇게 적으셔야 100점이요.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여 그의 몸이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으로 있고 치천사가 돼서 불꽃천사가 되는 과정이다. 과도기다. 이게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는 과도기를 며칠로 본다? 70일이라고 예언해놨다. 네. 이스라엘의 시체는 그 70일 동안 애굽에서 요셉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았고 아직 육신으로 살아서 보살핌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시체로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과도기죠. 그러니까 이생과 저생을 완전히 나누는 과도기잖아요. 죽은 다음에 장례 기간이라는 것은 이생과 저생의 큰 구렁을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일단 장례하면 육신으로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서 거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오갈 수 없게 만들어놓은 큰 구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것도 논하라라고 시험 문제 낼 거예요. 큰 구렁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낙원에 들어가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 저생에서 그들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너오고 싶어도 올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 되겠네. 사후에는 맘대로 된다 안 된다? 죽은 다음에 보자는 사람은 다 소용없는 소리하는 거죠. 시험 문제 내면 잘 써내세요. 그러니까 70일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잘 써서 내세요. 애굽 총리의 부친인 이스라엘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초상이었고 대대적인 장의 절차를 행하는 국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후은을 입은 자들이다. 애굽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뻔했죠. 했는데 요셉이 7년 풍년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올 7년 흉년 동안에 저장해 놨던 곡식을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전지도 다시 주고 씨앗도 뿌릴 수 있도록 다시 모든 걸 다 준비해 줬기 때문에 오늘 애굽이 이렇게 부요를 누리게 됐으니, 야곱이 그렇게 공경하는 요셉이 그렇게 공경하는 자기네들의 생명의 은인이 그렇게 공경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애곡을 하는데 안 가서 보면 인간도 아니죠. 네, 저 시간은 여기까지서 마칩니다.